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좋아하신다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사랑한다는 말 듣기 좋아하는데 주님도 그렇다네요.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인데요. 네, 주여 어찌하오리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오늘 또 이제 7장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자,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엘리사는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선지 생도들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국가적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의 살림도 했다 그 말이에요. 군대를 그 아람 군대도 무찌르고 나라의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영적인 사역도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들을 했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쇠도끼 사건이에요. 쇠도끼. 1절 2절 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엘리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자, 엘리야 시대를 통해서, 엘리사 시대를 통해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들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국민들, 백성들 모두가 막 금송아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렇게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넓은 길로 가게 됐다 그 말이죠. 왕을 따라서 우상도 섬기고 막 타락하고 이런 길로 갔는데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근데 선지 생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먹고 자고 엘리야랑 함께 숙식을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동거동락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아서 집이 좁아졌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집이 좁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텅텅 비우면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하나님한테 큰 성전, 대성전 달라고 했는데 20명 앉아서 예배 드리면 100평인데 한 층이 100평인데 2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빨리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좁아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처가 너무 좁다. 신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러면 이 신학생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뜻을 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신학교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좁은 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모든 예배들 다 참석해야지, 기도 생활해야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지, 인격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니 얼마나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근데 엘리사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집이 너무 좁았다는 거예요. 좁아.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단의 모판이잖아요. 모판에서 뭘 길러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장막터를 넓혀서 집을 지으려면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절에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자, 그래서 요단 강가에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단 강가는 어떤 데냐면 아주 지역적으로 사자들도 나오고 험한 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 49장 19절에 보면은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주변에는 나무들도 많이 있고 좋지만 그 숲에 사나운 짐승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작업을 하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도들이 우리만 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함께 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꼭 모시고 다니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함께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같이 가자 해서 따라 나섰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모든 것이 순탄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4절 5절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그 생도들의 숙소를 짓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선한 목적이잖아요. 선한 목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도끼가 빠지냐고요, 물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들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비명 지르는 거예요. 비명. 어떻게 도끼가 빠졌어 이거예요. 지금 이 도끼는요 그 시절에는 엄청 귀한 거예요. 쇠로 만든 도끼잖아요. 쇠도끼. 이 쇠도끼가 물에 빠졌으니까 아주 큰일 난 상황이라는 거죠. 재산 목록 1위쯤 되는 물건이었다 그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 도끼 얘기는요 신명기 19장에서도 도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쇠망치, 쇠도끼 쓰는 법을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썼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도끼가 빠지는 거 이렇게 나왔었어요. 신명기 19장에서도. 만약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쇠도끼를 사용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선지 생도는요. 너무 가난한 거야. 돈이 없어. 쇠도끼 살 만한 돈이 없어서 애걸복걸 해가지고 이 도끼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막 돈 헌금 많이 내라고 하고 그럼 서울 막 큰 목사님들은요 1년에 20억이네 30억이네 이렇게 세례비도 사례비도 받고 뭐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시절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가려고 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 근데 이거를 빌려왔잖아요. 구약시대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22장 14절에 자 빌려온 것이나 빌려온 물건을 상하게 하거나 잃어버렸다. 그러면 반드시 배상을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배상을 못한다. 그러면 뭐가 담보가 된다고 했죠? 몸이 담보가 돼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배상할 돈도 없잖아요. 배상할 돈이 있었으면 그걸 샀지.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쇠가 무겁잖아요. 물속에 빠지면 가라앉아요.
나무 같은 건 둥둥 뜨지만 그걸 어떻게 찾냐고. 그리고 흘러가는 물인데 어디 뭐 떠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도 떠내려가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소중한 것을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아, 우리 조카도 막 그 삼성전자 다니는데 2억을 주식을 했는데 뭐 외국 주식을 샀대. 그래갖고 싹 날렸대야. 예, 돈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전세 자금으로 또 날려요. 전세 계약서 다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했는데도 속아. 그래가지고 전세금 다 날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또 잃어버려요. 건강을. 우리가 막 살다 보니까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건데 감사할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았더라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하룻밤에 응급실 갔다 오면 그냥 아차 싶어요. 그냥. 건강할 때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뜻하지 않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소중한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잃어버릴 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캄캄하잖아요. 근데 사건들을 보면서, 말씀 속의 사건들을 보면은요, 놀랄 일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놀랄 일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밀어주시고, 오른편에서 나의 어깨를 붙잡아주시고, 제가 무릎 수술하고 나의 등 뒤에서 그거 틀어놓고 걸음마 연습했어요. 걸음마 연습, 한 발 한 발, 애기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환난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 엘리사가 6절에 행한 이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니, 쇠가 무거운데 어떻게 떠오르냐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이걸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쇠도끼가 빠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생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능력도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나이 어린 그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 자, 그래서 쇠도끼가 떠오르게 만들었다. 떠오르게. 가라앉았던 쇠붙이가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나뭇가지 놓다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 나는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고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높여주면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해봐요. 그 물속에 빠져 죽지. 도끼 건지러 갔다가. 그렇잖아요. 이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죽는다니까요. 문제가 터지면 막 벌써 그냥 캄캄해져갖고 막 우울하고 막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죽어야 끝난다, 막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자살했는데 보면 장례식 보면 막 십자가 있더라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얼마나 무슨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이잖아요.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쇠도끼 하나 떠오르게 못하시겠냐고요. 네? 사람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인데. 엘리사는 2장에서도, 11개와 2장에서도 보면은요,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또 행했냐면은, 물이 나빠가지고, 그 물 때문에, 모든 과일 나무가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갖고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그 물에다가요, 그 물을 고쳤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를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그랬거든요. 물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기적을 또 했어요, 엘리사가. 근데 이번에도 물속에서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이 말하면 막 금도끼 줄게, 은도끼 줄게, 그거 우리 전래동화에서 그러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그 생각이 나네요. 자, 7절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니 도끼가 떠올라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많은 생도들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네 옆에 있다, 너와 함께 한다, 이거를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생도들이 왜 엘리사 같이 안 가면 우리 무서워요, 가서 우리끼리 작업 못해요, 함께 가야 돼요, 막 이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여 이거 어찌합니까 이거죠.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이거거든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자, 도끼 사건을 또 했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었잖아요. 아람 군대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은 벌써 또 아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8절에.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연도가 안 나와 있어요.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연도가. 나만 장군을 고치기 전인지 나만 장군을 고치기 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나만 장군을 고쳤는데 바로 쳐들어왔다, 이건 사람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었다. 여호람이었는데 그 왕한테 사신을 보낸 거죠.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가 왕은 이러이러 하십시오.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길을 막고 있으니 함부로 매복하고 있으니 함부로 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땅을 점령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는 다 알까?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니 아람 사람이 군대를 보내갖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미리 막고 아니 어떻게 매복하는 줄 알고 다 미리 나와서 막아버릴까? 이거 신기한 일이다. 이게 첩자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첩자가. 아람이 공격하려고 하면 전부 무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아람 왕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11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분명히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누가 간첩이냐 빨리 말을 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번뇌하여 태풍으로 바닷물이 출렁임같이 마음이 번뇌했다. 도대체 이 간첩이 누군가? 왜 우리나라의 비밀을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맨날 이스라엘이 이기게 만드는가? 이 기박힌 매복 그 사정을 어떻게 알았을까? 막 이러는 거죠. 이 정보 전쟁이잖아요. 요새도 정보 전쟁. 정보를 누가 먼저 잡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몹시 불안했다는 거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올 정도로.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간첩을 색출해라. 자,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강을 주신다. 절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평강을.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여도 놀라지 않고 평강하다는 거죠. 편안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12절. 자, 아람 왕의 신복이죠.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아나이다 하는지라. 아닙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당신 왕께서 침실에서 소곤소곤 하는 말도 다 그 사람은 미리 압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십니다.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다 미리 알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 알려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다 미리 알려주시고,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소원이잖아요, 우리 소원. 그죠? 소원인데,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냥 10분의 1만 줘도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의 명성이 이제 아람에까지 다 전파가 된 거죠.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이스라엘 왕한테 다 일러바쳐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없게 지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가서 잡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잡는다고 지가 잡히지. 안 그래요? 잡는데 또 왕이면 다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 위에 있는데. 자, 그를 잡으러 가자. 도단에 있다. 아니야, 탈로가 났죠. 어디가 있는 거. 위치가 추적이 됐어요.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밤에 몰래 가가지고 군사들을 다 끌고 가서 도단 성읍을 다 에워싼 거예요. 도단 성읍에 누가 있는데?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는데.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도간에 든 쥐예요. 이제 엘리사가.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침 일찍이죠.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다 에워쌌습니다. 우리 죽은 목숨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성을 다 에워쌌으니 이제 우리 죽는 것밖에 없다. 어찌하오리까. 어찌. 도끼가 빠졌을 때 주여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주여 어떡하면 좋습니까. 우리한테 막 그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런 일이죠. 이런 일들 안 당해보셨어요? 어떡하면 좋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 성을 다 포위를 했다는 거죠. 비명소리죠. 부르짖는 소리예요.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폭풍 같은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폭풍 같은 환란이 당해. 이번에 지금 이런 환란이 당하면 이제 다음에는 없겠지. 이제 훈련은 끝났겠지. 착각이더라고요. 훈련 끝났겠지 하면 또 오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훈련이 그냥 끊이지 않는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하고 함께 갔던 제자들도 폭풍을 만났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가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데도 폭풍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폭풍이. 그 폭풍이 왔을 때 놀라고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믿음 어디 갔느냐? 너 믿음 어디 갔냐?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콩알만이 나오냐 이 말이야. 그때에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믿음이 크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이건 엘리사의 말이죠. 사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군대가 쫙 다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더 많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아람 군대만 뿐인데 이 사환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예요. 17절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영안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입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니까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군사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걸 못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큰 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구나.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는 병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된다. 이 사환은 그냥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요, 죽은 목숨인 거예요. 지금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발 떨고 두려웠겠어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영의 눈이 떠졌네.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랑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막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막 이런 영안이 떠져가지고 막 기도하면 다 보였으면 좋겠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막 뱃속에 그 대변까지 보인대요. 저 그래서 들었거든요. 영안이 열려지면 그렇게까지 보인대요. 진짜로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그 영적인 사람들, 막 영안이 열린 사람들 보면은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같이 한번 여행을 갔거든요. 2박 3일 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목사님, 이제 여수 계신 목사님,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갖고 이제 이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막 능력 있는 목사님이시대, 원장님이시니까, 막 두두두두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야, 누구 가방에 들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넣었는지도 몰라. 어느새 들어갔는지도 몰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적 사명으로 쓰시는 기도원 원장님 같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그리고 우리가 손 들고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방언으로 기도한 내용이 한글로 쫙 글씨가 써진대. 보인대. 하고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은 어떤 분 상담을 하면은 여기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열애 하나 이렇게 써있대요. 열애 하나면 11조잖아요. 그러면은 장로님 열애 하나 잘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을 했죠. 투시의 은사가 있고 이러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못 받으신 남자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비방을 하냐, 무당 같다 이래. 또 자기가 못 받았으면 말아야 돼. 범죄하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영적인 종들을 통해서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점쟁이 무당들 귀신이 역사에서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똑같이 보는 거,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하고 귀신이 보여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무당 취급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남자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정 안 하고. 자, 18절 볼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이제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포위했잖아요. 성을, 도단성을. 엘리사를 잡으려고 쪼여왔다 그 말이에요. 쪼여왔어. 쪼여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전부 다 눈이 어두워진 거야. 상상을 해봐요. 지금 포위를 했는데 눈이 다 어두워. 지금 어디를 갈지를 몰라.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 눈이 안 보이니까. 그때 엘리사가 딱 나타나요.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야 이거는 길이 아니야. 나 따라와. 엘리사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엘리사를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로 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엘리사가 졸졸졸 다 데리고 간 군사들을 전부 다. 너무 통쾌하지 않아요? 진짜 야. 그 전쟁 일어나면 막 그 적군들을 막 눈을 다 어둡게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너무 신나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결국 엘리사가 막 나를 따라와라 하고 이제 다 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지금 왕 앞에. 20절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더라. 눈을 열어보니까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눈 떠보니까. 엘리사를 졸졸 따라갔더니 눈 떠본 게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어. 여호와께서 또 이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이요 엘리사한테 내 아버지여 그랬어요. 이 사건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가 이 사람들 다 죽이리까 그 말이에요. 지금 아람 군대 내가 다 죽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허락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한테 왕이 엘리사한테 내 아버지여 그랬다니까요. 지금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들 죽이지 말고 떡도 주고 물도 주어서 먹이고 그들 왕한테 아람으로 다시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사 죽이지 말고.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자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연도가 안 나와서 이제 그 막판에 마지막 전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뒤로 또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전에 했던 전쟁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연도가 없어서. 자, 우리가 오늘 새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과 그 다음에 전쟁 군사들을 적군들을 물리치는 사건을 두 가지 사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큰 일도 당하고 작은 일도 당해요. 집안일 사소한 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막 전쟁 같은 큰 일도 당해요. 근데 크고 작은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큰 일들은 더 잘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다시 오시다 이거 믿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조그만 일들 그것들은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천사들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영안이 안 열려서. 근데 영안으로 보면 있는 것 같잖아요. 믿음의 말씀으로 보면 있잖아요. 분명히. 나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보냈던 그 불말과 불수레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천군천사 보내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겠지. 그리고 맨날 염려 근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그렇지만
모든 일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아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절대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